할렐루야.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 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어저께까지 다니엘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조마조마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싶어 했고,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을 불렀죠. 그런데 이제 그 해몽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꿈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맞혀라. 그렇게 했을 때 그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내가 믿겠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왕이시여 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시간을 끄는데 왕이 점점 화가 났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꿈을 해몽할 능력도 없으면서 나를 그동안 능멸하고 있었구나. 여봐라, 저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도록 해라. 이런 갑작스러운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게 이제 갑옷을 입고 부하들을 소집하고 그 명을 이제 받들려고 가려고 하는데, 하도 소란하니까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물어봤죠. 이제 본문에는 존댓말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당연히 나이가 어리고 또 계급으로서도 낮은 다니엘이 함부로 거만하게 오라가라 하거나 반말을 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이 아리옥과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묻자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친절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다니엘은 잘못하면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마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시간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의 말을 하고, 또 친구에게는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서 자신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과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자신이 알고 싶어하는 그 결과물, 왕이 꿨던 꿈의 내용과 그 해몽의 의미,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 덜렁 쫓아가서 왕의 꿈은 이거고요. 그 뜻은 이거예요. 라고 이제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또 왕을 폐하시거나 세우시고 또 당신의 지혜를 당신의 종들에게 주시는 분임을 감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알아낼 수 없는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내용을 저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아리옥을 찾죠. 다니엘이 아직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마음대로 왕 앞에 갈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리옥을 통해서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아리옥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아리옥 장군님, 지혜자들을 죽이는 걸 잠깐 멈추시고 빨리 저를 왕 앞에 데려가 주세요. 제가 왕의 꿈과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리옥도 지혜자들을 죽이는 이 내키지 않은 일을 멈추고 그래? 하면서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유다 포로 중에 잡혀온 사람들 중에 제가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찾은 게 아니라 다니엘이 찾아온 건데요. 순간적으로 뭔가 득을 볼까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죠. 물론 다니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의 그 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다니엘이 왕 앞에 와서 왕의 마음에 흡족한 그 해석을 하지 못했다면 그를 데리고 갔던 아리옥도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을 텐데 이제 다니엘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왕이요, 이 아이가 왕께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 아리옥을 믿고 다니엘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 보니까 나이가 아직 어려 보여요. 경험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 물어보는 거죠. 네가 정말 내 꿈과 그 해석을 나한테 말할 수 있겠느냐? 근데 보니까 나이가 어린 소년인데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다부지게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순간이 역사의 현장에 다니엘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아직까지는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름도 잘 모르고 그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선은 그 꿈의 내용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 녀석이 뭐라고 말하나 드러나 보자,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거라, 이렇게 한 것이죠. 이때도 다니엘은 성급하게 그 꿈의 내용과 의미를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꿈을 왕에게 주신 분,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왕에게 그런 꿈을 주셨는지 그 꿈을 주신 이유도 설명을 합니다. 참 지혜로운 설명이죠. 자,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런 은밀한 것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신 이유는 왕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걱정하고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걱정은 이런 것이죠. 자신이 대제국을 건설했다. 자신의 부친의 뒤를 이어서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 전까지는 이제 구바벨론이라고 해서 그 전부터도 바벨론이 있었지만 이제 강대국,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침략을 해서 대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바벨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의 부친 때부터 시작됐지만 느부갓네살 때에 그 제국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뿌듯했을 겁니다. 드디어 내가 대제국을 건설했어. 이제 더 이상 바벨론에 대적할 만한 적은 없어. 이런 뿌듯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오래 갈까? 과연
내 뒤에 후손들은 이 나라를 계속해서 강대국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걱정하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알고 싶어 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직설화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꿈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 바로 다니엘에게 그 꿈과 그 꿈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그 꿈이 그냥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그냥 한번 만들어 놓은 장문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며 그 꿈을 가르쳐준, 그 의미를 전달해준 다니엘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배경이 뒤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왕 앞에 설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만 알고 있는, 왕이 꿈을 꾸었던 내용을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죠. 놀라운 순간입니다.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느부갓네살만 알고 있는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도 알게 되었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이 꿈의 내용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꿈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보통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그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준 신을 이렇게 그 감사와 경외의 의미를 담아서 신상을 만들곤 했는데, 자, 그런 신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돌이면 돌, 놋이면 놋, 금이면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데 이 신상은 머리만 금입니다. 그리고 팔과 가슴은 은이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인데 그 밑에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져 있습니다. 뭔가 머리는 반짝거리고 화려한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값싼 재료를 썼고, 그리고 가장 무거운 그 신상의 하중을 지탱해야 될 발은 그 무거운 힘을 지탱하기에는 좀 불안해 보이는 진흙이 섞여 있는 쇠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왕이 본 두 번째 꿈은 그 신상 말고 어떤 돌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돌은 사람에 의해서 들려지거나 던져진 것이 아니고 스스로 떠 있는 어떤 돌을 본 것이죠. 참 신비합니다. 그 돌을 보았는데 그 돌이 날아오더니 그 신상의 발을 띱니다. 가장 약한 부분, 쇠와 또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 발을 때리는데 그 발만 부스러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 금, 은, 놋, 또 철로 되어 있는 그 신상의 모든 부분이 부서지는데 부서져서 가루가 되고 타작마당에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박살냈던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신상도 화려하고 또 어떤 면으로는 무서웠는데 그런 위대해 보이는 신상을 박살낸 이 돌은 뭐지? 신상을 구성하고 있던 부스러기들은 다 사라지고 신상을 박살냈던 돌은 점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가득하게 채운다. 이거 아주 심각한, 아주 중요한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근심하고 번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꿈의 내용을 보여주셔서 그 꿈의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장면이죠.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신하들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저 소년이 말한 대로 정말 왕이 저런 꿈을 꾸었을까? 아직은 모르죠.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을 듣는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마치 내가 꿈을 꾸었을 때 곁에서 그 꿈을 같이 본 사람처럼 아주 세밀하게 말하는구나.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말했기 때문에 그 해석의 내용도 믿을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을 역사의 현장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다니엘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드시며 이후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시는 일,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은밀한 것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왕이 이렇게 꿈을 꾼 내용들을 지혜자들한테 말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해몽만 말하지 말고 꿈도 말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지혜자고 진짜 유능한 나의 신하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말해주지 않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말해주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 그것을 다니엘은 이제 은밀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것에도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숨겨져 있는 그 은밀한 것, 그것은 왕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조금 나가서 그 꿈의 의미죠. 그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왕이 꿈을 꾸기 전에, 잠들기 전에 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어떤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은밀한 것, 왕이 알고 싶어하는 바벨론 제국의 운명,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베일에 쌓여져서 꼭꼭 숨겨져 있고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벗겨내십니다. 왕이시여, 사실 왕께서는 꿈을 꾸기 전에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시면서 고민에 빠지셨었죠? 그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꾸신 꿈은 이런 내용이었죠? 그 숨어졌던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의 의미, 꿈의 해석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해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비밀에 해당되는 그 은밀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토록 그것을 감추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도 감추어져서 그 일이 일어날 때 깜짝 놀라며 그 일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게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숨기지 않고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사랑인 것입니다. 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갔을 때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자기 장막으로 영접했죠. 극진히 접대를 했습니다. 저녁 즈음에 두 사람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먼저 떠나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붙잡아 세워서 조금 더 대화를 나누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다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밀에만 붙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숨기두지만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소돔성의 죄악이 관영하여 그 성을 심판하려고 하노라. 그래서 조금 전에 2명을 내가 그쪽으로 보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카 롯을 생각해서 소돔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이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을 아모스 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만 알고 있는 그 비밀,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때는 애굽 왕에게, 어떤 때는 바벨론 왕에게, 그리고 어떤 때는 선지자에게.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든 결국은 그것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까지 반드시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사랑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찾아갑니다. 그 진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귀에 반드시 들리게
주십니다. 그렇게 그 백성의 귀에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백성이 충분히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거절하든지 순종하든지 결단을 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충분히 전파가 됐으면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은밀한 것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결국 그 모든 은밀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드러나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십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장래일에 대해서 걱정조차 안 합니다. 그저 단순히 코로나19가 심각하대 올해 안 끝나고 내년 말이나 끝난대 여러 가지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될 거래. 경제적으로 타격이 크고 이제 그런 것들 걱정을 하겠죠. 그러나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더 수준 높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걱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들의 생각의 수준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았을 때 우리는 은밀했던 숨겨졌던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듣고 믿으시기를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 이래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며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그 모든 섭리를 완성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성도로 부름 받았는데 주님, 이 믿음을 잘 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올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오시는 때는 밤에 도적이 이름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지 않다면, 낮에 자녀로 살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아버지 크게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미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졸기 쉽고 잠들기 쉽고 둔해지기 쉽고 병들기 쉽고 술 취하기 쉬운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은밀한 것들이 드러날 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헤아려 좋은 주의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